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읽었지만은 사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전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유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땅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려서 점을 보던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베레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했다고 나왔습니다. 옷을 벗기고 그 생살에 심한 매질을 당하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착고를 차고 그 중범죄자들만 갇히는 그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고초를 당했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가 이 선교 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됩니다. 지금은 뭐 차가 있고 또 대중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150km 정도 되는 거리면 뭐 하루에도 얼마든지 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 당시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150km를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 건고 산을 건너는 그 험난한 여정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계속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되죠. 바울이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쫓기듯이 도망가기도 하고 또 많은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모진 고초와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그들의 열심과 의지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바울의 전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선교의 어떤 전략과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마게도냐, 여기가 이제 유럽 땅이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빌립보가 보이죠. 빌립보에서 빨간 선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게 이 위치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이제 온 것이죠. 근데 이제 지도를 보면서 2차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선교 여행의 행로 여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주로 항구 도시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간혹 이 내륙 쪽으로도 들어가기도 했지만 바울의 이동 경로는
주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다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대도시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어떤 그 선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바울의 선교 이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의 전략 중에 하나가 대도시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참 중요했습니다. 인간의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2026년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봄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2026년도 말이 생소한데도 불구하고 2027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80세, 100세, 120세 산다고 하지만 인간의 일생 동안에 뭐 그렇게 뭐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은 목회를 알 때쯤 되니까 은퇴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녀 다시 키우면 더 잘 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원대한 것이죠.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긴박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박성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선택하고 집중한 것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있고 영향력이 큰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1차적인 그 원칙 가운데에서 될 수 있으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라는 작은 도시를 그냥 빠르게 거쳐서 데살로니에 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이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중심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부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전파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의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신 그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오프라인 공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제하고 영향력이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온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블로그라든지 SNS 공간에서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그들이 어떤 글과 어떤 사진들을 올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맛있는 음식 또는 뭐 좋은 곳에 가가지고 뭐 놀러간 그런 배경들을 올립니다. 소위 플렉스라고 하죠. 자기 과시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온라인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게시판이나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 익명에 가려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댓글 중에도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익명성에 가려서 자기 자신의 어떤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작정 댓글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위로해주고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을 올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시절이 아니라 만약 이 시대에 바울이
전도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참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도 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창조적인 생각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전도한 전략을 보면 바울은 습관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새 안식이라는 말은 세 번에 걸친 안식일을 보냈다라는 그러니까 약 3주간의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이 많이 모여들었던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복음을 전하는 전략지로 선택을 한 것이죠. 회당에는 구약 성경을 전하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 유대교의 우호적인 그러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관례대로 그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관례대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습관처럼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뜻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습관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습관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영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 습관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습관을 따라 신약의 성도들은 모이게 힘쓰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의 교제하는 이 귀한 신앙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는지를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서 강론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대화하다, 토론하다, 변론하다, 논쟁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쳤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과 변론하고 토론했다는 거죠. 그리고 토론하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성경을 풀어서 토론하면서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변증법적 전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천당 불신주옥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한 구원자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증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예수천당 부신지옥이라는 간판을 들거나 막 크게 소리쳐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먼저 그들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용감하게 하지 못하는데 저분은 참 용감하다라는 그런 도전과 감사의 마음을 받는 거죠. 동시에 좀 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무턱대고 예수천당 부신지옥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상황과 청중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축복의 말이라 하더라도 이른 아침에 상황에 맞지 않게 하면 그거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한 전도의 방식입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우리의 신앙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매주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은 복음을 더 지혜롭고 또 분명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을 지혜롭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복음에 대한 반응에는 환영과 회심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냉소와 조롱과 박해와 같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바울이 3주간에 어느 정도 머물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었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야손의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야손이 이 바울의 그런 어떤 복음 전파의 동역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왔는데 마침 그때 야손의 집에 바울과 그 일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 대신에 누구를 잡아갑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가서 고발을 하죠. 그 고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발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를 거역했다, 즉 반역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러한 무서운 말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금만 받는 것으로 일단락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야손의 집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아이고, 나를 도와줬는데.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동역해주는 이 사람인데, 복음의 동역자 있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사람이 왜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저만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복을 주셔야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는 것입니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루디아의 집이 이 빌립보의 교회가 된 것처럼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어려움과 고초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탄생하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복음에 대한 혐오와 배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당시 이 군대가 승리하고 이제 개선 행렬을 하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 장면을 빗대어서 표현한 이 표현법입니다. 이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개선 행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고향으로 들어오면서 개선 행진할 때에 그 도시에 가득하게 이 향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같은 향인데 승리한 편에서는 그 향 냄새가 어떤 향 냄새입니까? 기쁨과 승리와 축제의 향 냄새죠. 그러나 패배한 장수들과 포로들에게는 그 향 냄새는 죽음의 사망의 냄새로 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이후에 베레아에서 나타난 일들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 극심한 이 반대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약 3주간 동안의 일정을 끝으로 쫓기듯이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잘 비교를 하지 않는데 지금 서로 비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이 마음에 대한 또 성향에 대한 성격에 대한 이 성품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 받기에 더 좋은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문제가 아니었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듣는 이들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모두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따라서 마음밭이 좋지 않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거를 튕겨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모든 편견과 자신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되 맹목적으로 듣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맹목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성경을 봐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믿으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신중함과 진중함을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이 맞는가?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맞는가? 그리고 지금 바울이 전하는 저 진리, 저 설교자가 말하는 저 진리가 정말 그러한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또 고찰하고 또 그것을 상고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맞는가? 이 질문은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 뉘앙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도 뉘앙스에 따라서 정반대의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거는 비관적으로 하는 질문일 수 있죠.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게 비아냥거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복음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한 것입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아직 내가 정말 믿는 것이 정말 맞는가? 내가 정말 잘 믿는가? 아직 그 믿음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은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 신앙생활을, 그런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착해 보십시오. 바른 신앙은 언제나 바른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CCC에서 발간한 이 사형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짧게 설명해 놓은 그 소책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책자 안에서 본 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차 그림이었는데, 이 기차라는 것은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따라가는 이제 차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관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믿음을 아는 신앙 지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감정과 의지, 이렇게 이제 따라오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없이 감정이 이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동시에 순종이 없는, 행함이 없는 신앙 지식도 위험합니다. 그 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머리에서 출발해서 몸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3월에 아주대 개강 예배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믿는 교수님들과 아주대에 속한 선교단체 간사님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고민이 계속 되었습니다. 요즘 이 캠퍼스 전도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수를 믿는 이 비율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약 15% 정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통계가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15%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약 절반이 되는 45%,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청년 중에 약 45%의 대학생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없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 그리스도인들, 소위 가난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 뿌리를 두고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종교가 뭡니까 하니까 당연히 불교는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니고 아니고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하니까 기독교가 맞겠네 해서 기독교인으로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선교단체 간사님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참 많이 위축되어 있고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라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같이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동지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아주대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전도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또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정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 시대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전도하는 일에 많은 분들의 그런 동참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바울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구체적인 전략과 방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